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장 폴 사르트르가 남긴 명언 중에 하나죠. 우리 모두는 B 출생과 D 사망이란 두 시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란 B와 D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선택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좋은 선택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영종도 땅에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의 뜻을 같이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일요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걸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택의 집합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선택, 초이스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B와 D 사이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때, born again 한 때로부터 우리는 심판의 날, day of judgment까지 더 나은 선택, 초이스를 계속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지난 2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죠. 여러분의 선택은 정당한 것이었습니까? 바른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이 수많은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 한 해의 승패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크고 작은 선택이 가장 궁극적인 초이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출생과 사망이라는 두 개의 시간 지점이 있었듯이 모든 인류는 우주적인 창조와 심판이라는 두 개의 시간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멀지 않는 장래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마지막 한 정점을 향해 끊임없이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보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개의 시간을 또 만나게 됩니다. B와 D죠.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부활을 전가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적 명령을 남기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나님의 보좌로 향해서 하늘로 오르시자 구름이 더 이상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말씀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요, 동시에 이제는 하늘 영광을 얻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철저히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걷는 이 먼지나는 이 땅을 걸으셨고 우리가 입는 이 겉옷을 함께 걸치면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이후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이신 자리로
되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영광을 되찾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영광 중에 승천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말합니다.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아마 천사가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어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고 우주적 종말의 날이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에 오늘 이 교회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쉬지 않고 주의 나라 완성을 위해 다름질해 왔습니다.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그날과 함께 재림이라는 2시간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개인은,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은 대추수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해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은 천사장의 호흡, 의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양과 염소가 나누어질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질 것이고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집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히 그 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할 수만 있는 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이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날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산다는 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에는 죽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과 다 인연을 끊고 모든 것과 이별해야 될 날이 곧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늘 거룩한 긴장이 존재합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매 순간, 사건마다, 순간마다, 호흡마다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선택, 초이스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우리의 삶의 생애 여러 가지 주신 축복, 그리 길지 않습니다. 무한정 계속되지 않습니다. 선교 역시 한시적인 사명이고 어느 날 복음 전할 수 없는 날이 곧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었던 것처럼 때가 차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B와 D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를 자신에게 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 그들의 선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수탈받고 있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했고,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염려 없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시편을 읊조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날, 이스라엘의 샬롬을 원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평탄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넉넉한 물질과 보장된 노후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 늘 우리는 때가 궁금합니다. 하나님, 언제 제가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많은 근심과 염려들로부터 언제 편안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문제가 틀림없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직면할 만한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냉정한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의 행간에 담긴 주님의 의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에는 내가 책임지 마,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때와 기한도, 이 고난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두렵고 염려스러운 세상에서도 그건 너의 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알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이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잘 구분하는 것이 신앙의 지혜죠.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8절에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간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내가 지금 직면한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분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맡겨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비전이 무엇일까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성육신도, 그분의 생애도, 그분이 일으킨 기적도, 그분이 가르쳐 주신 수많은 말씀들도, 주님의 부활도, 십자가도, 재림도 하나의 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일에 기꺼이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내 가정과 내 미래를 붙들고 있으면 내 수준만큼만 해결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모든 일들이 덕과 영광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2시간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쯤에 브라질 이가수 시티에서 열린 중남미 지역 선교사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 이름에서 상상할 수 있는 대로 이가수 폭포 때문에 관광도시로 발전된 도시였죠.
선교 대회 중 하루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과수 폭포를 관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장엄한 광경에 압도된 채 넋을 잃고 폭포를 바라보던 그 모습이 선합니다. 이과수의 그 엄청난 폭포를 본 이후에 다시 버스에 탈 때 문득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폭포를 보고 감동하기는 걸렀다. 신혼여행 때 제주도에서 본 천지연 폭포를 보고도 놀랐고, 스리랑카에는 대본 폭포라는 아주 가늘지만 긴 폭포가 있었습니다. 그것 늘 자랑스러워하고 또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과수 폭포를 봤습니다. 다른 무슨 폭포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동시에 이어지는 또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은혜도 이런 것이지. 큰 것을 보면 작은 것이 시시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하늘의 은혜를 맛보면 이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집니다. 내가 진짜로 은혜 배불리면 헛배나 자극하는 달콤한 음식들에 한눈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여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시시한 보석들을 다 팔아 값진 진주를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세관살이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늘 애지중지하고 손때 묻은 것이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후부터는 농부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팔아내 치울 수 있었습니다. 왜요? 밭 속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됐거든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면 나머지는 시시해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배불리면 이 땅의 헛된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그 은혜, 그 복으로 풍성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채워지면 내 삶의 간증과 찬송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찬송했던 찬양이 있지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구속의 은총으로 배부르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만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2,000명 선교사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누계 파송 2,1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900여 명의 장단기 선교사들이 74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대형 교회라 불리는 온누리교회가 다른 어느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사도행전적 교회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표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서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도 왜 완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리더십들과 성도들이 이 비전에 한 마음으로 참여해왔고 여기까지 헌신함으로 쉼없이 이 비전을 향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선교적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선교를 위해 더욱더 열정을 바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틀림없지만 역사상 가장 도전적이요 가장 극적인 마지막 추수
절대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제가 육체로 있을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종말은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방법이 핵폭발이나 환경 파괴나 자연재해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종말의 징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종말을 만들진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약 아직도 종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주님은 지금 말씀 한마디로 이 똑같은 지구 100개라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일을 여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종말은 지구의 환경, 물론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지구 보존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지구의 종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종말은 인류의 구원,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 예고하신 종말 어떻게 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제야 끝이 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교적 종말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종말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킬까요? 지금 우리의 시간은 12시 29분을 가리킵니다. 만약 12시를 우주의 종말이라고 본다면 지금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11시 50분 정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의 마지막 세대가 된 것입니다. 불과 20-30년 전에만 해도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수가 10,000여 종족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던 그때 미전도 종족에 대한 타겟을 두고 기도하던 그 숫자가 10,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00 종족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1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종족 수로 숫자를 카운트하면 불과 1,000여 개 종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면 지금이 거의 마지막 세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불과 20-30년 전에 있었던 그 인류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너무 급변하게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과 과학, 미디어의 발달로 전 세계 인구의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미전도 종족은 저기 아프리카 정글 속에나 아마존 숲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의 땅들이나 도시의 높은 담벼락 속에 다른 세상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미전도 종족 계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속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 애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탄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역하시는 동안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땅에 여전히 그리스도 없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복음 전파할 사람을 찾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교회를 찾으십니다. 인도 캘커타 빈민가에서 자신의 생애와 삶을 들여 주님과 가난한 이들을 섬긴 데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은 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는 빵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모든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유휴 경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그가 가진 부로 성인병과 갖가지 향락 문화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동안 또 일부 국가에서는 하루 1달러로 자신의 삶을 연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대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세상의 강대국들이 군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을 평화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인류의 기아와 질병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빵이 있지만 그 빵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여전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소수의 개인이나 국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과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볼 기회조차 없이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매일매일 그 같은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서입니까? 생명의 길이 막혔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진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어느 누군가는 이 복음에서 소외된 채 생명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죽어갑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대안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마땅히 전해야 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점마다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가득하고 기독교 방송국도 몇 개나 되고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교회를 취사 선택하며 다닐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조차 만날 수 없는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본의 쓰나미 소식은 9.11 테러 소식은 단 몇 분 만에 위성을 타고 전 세계에 동시 중계될 만큼 소식이 전파되었지만 뉴스 중에 그 뉴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이 생명의 소식은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한 채로 죽어갑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공동체, 개토화되어 있는 자신들의 신앙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종도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영종도에 온누리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예배하게 하셨고 영종의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면 이 사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났다면 이 준엄한 명령 묵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현장 가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선교적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비의 날, 죽음과 심판의 날은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31년간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동안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신실하게 주의 교회에 충성하던 수많은 성도들이 앞서 자리를 옮겨 천국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순서를 지키지 않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를 따라 태어나지만
떠날 때는 순서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기도 합니다. 시간 아껴야 합니다. 힘도 아껴야 합니다. 매 순간 바른 선택으로 꼭 우리에게 집중해야 할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이 뒤의 날, 죽음의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제를 위해서 더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일을 계속합시다. 선교사를 영접하고 섬기고 중보기도 하는 일에 힘씁시다. 우리 영종온누리교회가 선교에 목숨을 건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거룩한 부담으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